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잠깐 다시 돌아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돈이 있었죠. 컨퓨전이 어떻게 됐냐면 먼저 죽은 자들, 잠들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보지 못해서 들림을 놓치면 어떻게 하냐 하는 오해로 해서 괴로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를 가르쳐주면서 올바르게 믿음을 잡아줍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신 그날은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저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봤습니다. 참 구름 속으로 우리를 들림, 휴거로 우리가 끌어올려가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것을 항상 그 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났는데 그 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질문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언제냐? when? 언제 이 날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때부터 참 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흥분돼서 좋은데 언제냐? 근데 대답이 1절에 나오죠. 1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것이 대답이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실은 솔직히 사도 바울 여기서도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면 날짜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날짜보다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준비된 삶,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준비된 삶이에요. 2절에 보면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Day of the Lord.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날이고 세상 끝날이라고 똑같은 단어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주의 날이 우리들에겐 참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쁜 날이지만 이사야 선지자 13장 9절 말씀, 이사야 1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는 날, 심판날이 무서운 날이라고 노하는 날, 하나님의 노하는 날이라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도둑이 밤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죠. 도둑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오늘 어포인먼트 해가지고 약속해서 이날 만나자, 그런 도둑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적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과 같다는데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3절하고 같이 읽으면 좀 풀리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날 예수님의 강림이 도둑같이 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고 보지 못할 때 오신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이 모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신해가지고 해산 고통이 이르면 아이가 곧 날 거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 다 자녀를 키우신 분은 알죠. 벌써 잉태하면 언제 날이 예정된 날이라는 것을 의사가 가르쳐줘요. 그럼 그날 정확히 온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됐지만 적당히 언제 그때쯤 되면 아기가 날 것이다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달 전부터 그 모든 것을 짐을 싸고 다 준비하고 그 병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준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만 보면 잉태한 여자 해산 고통이라는 건 같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강림의 날도 우리가 얼마큼 그때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서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볼 때 그 징조와 그 해산 고통이 오는 것을 보면 계속 이것이 더 가까워지고 심하게집니다. 심하게지면서 나중에는 그 아기가 나오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의 날이 도둑질 같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대강 어느 날이라는 것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말씀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어두움에 갇혀있는 삶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두움 삶에서 우리는 빛으로 움직여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빛의 자녀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빛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참 우리 그 아들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아들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또 빛의 아들이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아들로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그날 강림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큼 안다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을 그 두 부분으로 나눠요. 빛의 아들, 그러면서 이것을 단어를 뜻 때 너희들, 우리들, 이것을 크리스천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 또 그 다른 부분은 그 어두움의 사람이라고, 저희는 아니면 다른 이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 크리스천 아닌 분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여기서 보면 빛의 아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믿는 사람이고, 도둑이 밤에 올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미리 준비해요. 어떻게 우린 준비합니까? 문 단속하고 잠수, 럭을 든든한 것으로 바꾸고 또 알람 장치까지 하면서 우리는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해요. 참 이러면 그 도둑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서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학생들은 그 학교 시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스케줄을 줘요. 미리 해가지고 언제 어느 날 어떠한 시험 있고 학년 말고시가 어느 날 있다 해가지고 무슨 재료가 필요한 것을 미리 선생님이 주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고 하루하루 준비를 하면서 그 마지막 그 final exam, 마지막 학년 말 그 고시를 볼 때 다 준비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떠합니까? 주로 게을러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공부 안 하다가 그 밤에 계속 잠 안 자고 깨어있어서 다 준비하고 시험 쳐 들어가다가 지쳐서 어느 때는 잠들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이라 그러면 준비된다는 그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벌써 알고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준비하고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가 갑자기 준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참 이것은 답은 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잠자는 것, 다른 이들은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잠자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오신 날까지 잠 안 자라는 건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의 피곤이 풀리려면 잠자야 돼.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냐면 잠잘 때가 있어요. 언제 자나? 밤에 잘 때 자야죠. 시프트 워크 하는 사람들은 그거 시간을 맞춰서 때때로 필요한 잠을, 우리는 잠잘 때는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잠자지 말아야 될 때 잠자면 사고가 나요. 언제 일어나냐? 운전하다가 잠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운전할 때 잠자면 안 되고, 또 시험 칠 때 우리가 잠드는 분들도 전 봤어요. 하도 밤 계속 준비하다가 지쳐가지고 2시간 exam인데 1시간 지나서 푹 목이라 속에 잠자요. 이러면 안 돼요. 잠자는다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잘못된 것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우리가 여기서 말씀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잠자는 표현은 영적으로 잠드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때와 시간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자들이에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강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 오늘날 사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예수님 오신 그날 대해서 너는 준비했냐? 그러면 무슨 준비? 예수님 오시냐 또 오시냐? 그러한 질문이 많이 있고 아예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그분들은 육으로만 살고 이 세상인들만 생각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잠드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에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 여기 표현할 때 alert, 깨어있는 자는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활동을 다 잘 감독할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것을 경계하는 거, watching, 망을 보는 것. 깨어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보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Waiting and watching difference, 다른 점이 꽤 커 있어요.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다린다 그러면 적을 언제 오냐 기다린다 그러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앞에 올 때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watching, 우리가 망 보고 있다, 경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적이 멀리서부터 올 때 우리는 벌써 보고 저기서부터 온다 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오는 그것을 맞춰서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어 있는 자라 그러면 우리는 보고 있는 자, watching, 경계하는 자, 망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다 망보는 자들, watching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 근신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신하라는 밤에 있는 자와 반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보면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근신하는 자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는 자들은 근신하지 못해요. 취하게 되면 정신이 올바르지 않지요. 제 생각도 아니고 활동하는 것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마신 분 음주운전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내가 조정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근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있는 자는 취한다 그랬어요. 밤에. 그러나 근신하는 것은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나의 행동, 내가 모든 거 하는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신입니다. 근신하지 않고 취한 사람들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것이 옳은 거고 틀린 거고 하나님 말씀과 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취한 자들, 밤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 나의 육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버리고 하나님 뜻과 겸손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취한 상태.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하고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주님께 내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보면 8절 보면 나와요. 8절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근신은 믿음과 사랑을 흉배를 붙이는 것이다. 이게 흉배가 영어로 breastplate, 여기를 가리는 거죠. 우리가 싸울 때 보면 이 가슴이 제일 중요합니다. 심장과 허파가 이거를 막아줘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여기를 맞아도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배, 이 breastplate가 뭐라 그러냐 하면 믿음과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봐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행함 있고 순종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그 흉배 역할을 하는 것이, 브레스플레이트 하는 것이 믿음. 하나님 앞에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종말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강림날에 우리는 준비할 때 여기를 막아주는 역할이 그 중에 하나가 믿음과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사랑이냐? 때가 갈수록 악이 강해져 가지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왜 악해지고 있냐 하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랑이 식어서 악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그 첫사랑을 다시 찾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하면 그 적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 여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날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모든 잘못과 허물과 모든 것이 사랑이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지 마지막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준비된 믿음, 근신된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믿음과 깨어있고 근신하는 자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근신의 그 다음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는 헬멧이에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 우리 뇌 그 다치면 우리가 그 생각 못하게 되고 어느 때는 그 사망할 수도 있어요. 하키 선수들도 보면 이게 컨커션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여기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분들은 헬멧을 썼는데도 그래요. 우리가 모하메드 알리 같은 분 보면 그 복싱 선수잖아요. 하도 뇌에 많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말을 못해요. 병이 들어가지고. 참 이러한 것이 우리 그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 여기 말씀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은 우리 머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히 들어가 있고 보호해야 돼요. 왜 보호해야 되냐 하면 마귀가 그것을 항상 뺏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는 나의 구원, 항상 우리한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너 같은 죄인이 누가 구원받았냐,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너는 믿음의 길에서 쓸 수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길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10절 여기 보면 그 9절하고 1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구원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있으면 우리를 잡아줘요. 암만 환난 중에, 지진 중에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암만 흔들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킬 때는 암만 마귀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내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내 힘으로 구원 얻은 거 아니고 사람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서로 여기 그 말씀인 서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는 11절 말이 나와요. 참 그 좋은 말로 결론을 나누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계속 우리는 권면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참 주님 앞에 다 같이 그 강림, 주님의 강림날 주의 날에 다 같이 들림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참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빛의 사람이 어둠의 사람처럼 살고 영적으로 잠들고 세상 우상들로 우린 취하여 있는 우리들이 주의 날 준비됐는지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술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 우상과 이 세상 쾌락과 이 세상 물에 들어가지고 취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나의 우선권이 우리는 믿음이 제일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가정 문제와 나의 문제가 바쁘니까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이 밑에 가 있고 나의 사업과 나의 가족 문제가 제일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참 주님께서 빨리 안 오시고 더디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서 들림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디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세요. 내가 깨어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 준비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우선권을 가지고 내가 좀 준비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올바르게 잡고 주님 앞에 바라볼 때 나는 준비된 믿음 가졌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